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제 계속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반대편에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후에 들어가야 하면서 해야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지킬 두 가지의 예식을, 리추얼을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떠한 것이 특이한 것인가?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첫 추수를 한 후에 지켜야 되는 일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간 지 3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는 첫 추수를 한 후에 지켜야 될 일. 두 번째로는 3년이 지난 후에 지켜야 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예식들은 이스라엘이 딱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딱 한 번. 추수를 한 후에 지켜야 되는 일과 3년이 지난 후에 3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에 지켜야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딱 한 번, 이 사람들이 딱 한 번만 지켜야 했던 일들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한 번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예식에 관해서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배에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요소들, 참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첫 추수를 한 후에 지켜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 해야 되는 일들이 됩니다. 2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를 얼마를 가져다 바구니에 담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그러한 말을 모세가 합니다. 3절에 그 제사장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됐음을 고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그런 말을 제사장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라고 하셔서 들어왔는데, 이 땅을 차지했는데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차지했습니다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4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은 그 바구니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요.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랑을 하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람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을 왜 아람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가? 이 야곱이 아람 사람이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떠나게 하셔가지고 우르를 떠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란에 도착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람에게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 땅이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란을 떠나는 게 75세였습니다. 근데 모두 다가 아브라함을 따라가지고 떠났던 게 아니죠. 어떤 친척들은 그곳에 남아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란이 바로 아람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람 도시에 남아 있었고 나중에 이삭과 야곱이 그곳에 가가지고 아람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도 아람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었고 또한 또 그곳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으니 이제 아람 사람이 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류하였다가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됐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는 소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몇 명이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 때는 약 200만 명이 되지 않았는가. 70명이 들어갔는데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이 된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또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했지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7절입니다. 그의 강한 손과 위엄과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9절에 있는 내용을 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라고서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님께서 주신 흙에서 나온 첫 열매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 후에 수확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지켜야 되는 일, 3년째가 되는 해에 드리는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 11조도 다른 11조와 다르게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그러니 3년이 지났을 때 딱 한 번 드리는 그러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수확한 모든 것의 11조를 따로 떼어 그것을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시는데 레위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민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아들과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내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레위 사람들과 외국인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추려서 말씀을 해드리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잊은 적도 없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3년 후에 11조를 바치면서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챙기고 외국인들을 챙기고 고아 과부들을 챙기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잊지 않고 순종했다고 고백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땅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요. 그 축복의 기도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이곳을 내려다 보시고 주의 백성과 주께서 주신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모세가 지금까지 전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를 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16절을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명령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러한 율법을 말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명령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것을 지켜 행해라.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런 말을 모세가 합니다. 너는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그렇게 요구하시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약속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포하시고 인정하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됩니다.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 이것이 예배이구나. 이렇게 바치는 예물로 우리가 도와야 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또 온전히 헌신할 때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축복들도 있겠구나. 충성을 하면은 이러한 온전히 받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대면 예배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게 완전히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일과 또 3년이 지난 후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쳐서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방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